저는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10장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쭉 이렇게 보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많은 경우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 이제 뭐 잠자고 깨어나면은 역사책 읽는 게 제 일인데, 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교회, 개교회 역사책을 보면 몇 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립자 누구, 그때 교회 모인 사람들, 첫 예배 드린 사람들, 김지사님, 이권사님, 뭐 아무개 이렇게 쓰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얼마 전 누구를 봤더니 자기 집안이 전부 다 이렇게 자기 빼고 다 목회자들인데 3대째 믿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그런 거를 이제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또 그 교회 가면 그 집안이 정말 셉니다. 왜냐면 이 창립자 집안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2대, 3대째 예수 믿는 거 참 좋은데, 사람이 기록하는 글에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을 목회자 혹은 목회자와 같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누가 그 교회를 세웠다. 헌신된 목사님이 세웠고 그와 동역했던 집사님들이 혹은 누가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의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워나간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쓰기는 사람의 글로 썼을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의 센텐스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앞에 쭉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빌립이나 누구도 교회를 개척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이야기, 고넬료, 군대 장관 고넬료와 백부장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서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를 만들어간 이 이야기도 베드로가 작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제가 어느 땅에 교회를 세울 테니까 돈도 좀 주시고 땅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개척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커미티를 구성해서 예산을 세우고 땅을 몰색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선교 본부가 있어서 예산에 준해서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선발대를 보내고 후발대를 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그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제발 좀 돼지꿈 좀 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체험을 달라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달라거나 말한 적이 없어요. 이방인인 고넬료도 자기가 누구랑 같이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서원하거나 작정기도하거나 금식기도한 적이 없어요. 모두 다 전혀 다른 동네에 살던 사람이고요. 인종도 다르고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이탈리아 사람이 아람어를 하는 거, 그 사람은 이탈리아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베드로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언어도 통하지 않아요. 문화도 달라요. 가이사라하고 이 사람이 살던 저 밑에 갈릴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마치 이거는 누가 그렇게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남극에서 출발한 어떤 새가 그 다음에 저기 오세아니아에서 출발한 어떤 새랑 전혀 다른 시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머리가 부닥칠 만큼 이거는 아주 확률이 안 되는 일이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사건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디자인을 한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람이 1년 전에 이 개척 멤버들이 구성이 돼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을 거라고, 이 자리에 박 집사님네가 있을 거라고, 강 집사님이 있을 것이고, 준승 형제가 여기 있고, 혜성이가 우리에게 나올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죠. 자기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 꼬맹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겠다고 결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역사책에는 몇 년도에 암흑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개척을 꿈꾸기 시작했다라고 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셔 왔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세운 것 같고 고넬료가 세운 것처럼 보여지고 그들이 선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간 것 같지만 전혀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지난번에도 강 지사님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 여기에 역사하시고 여기에 다 따로 역사하셔서 그것이 어떤 시간이 됐을 때 그 자리에서 거기에 딱 만나는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고 인도에 오신 이 주체는 베드로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고넬료도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수많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 재앙을 하시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판치고 있는 애굽 땅 한복판에 사람들이 가시라고 하는 일반 명사는 잘 알고 있고 아피스니 아니면 하토르니 레니 하는 이름들은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 신들은 다 사람들이 조각해낸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보고 창작해낸 우상들이었고 그러나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협력해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 그 이방인들에게 아니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나는 레도 아니고 나는 하토르도 아니라 나는 야훼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도 내 손에서 기인한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만드는 어떤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방에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새로 교회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그 당시가 로마 제국이고 로마가 점령한 지역마다 로마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주피터를 세우고 거기에 헤라를 모시고 수많은 우상들이 전 로마가 지배하는 제국 내의 도시마다 그렇게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진정한 예배당은 이 땅의 신전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은 진정한 템플을 세워가시는 분은 성령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게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어떤 기획과 의도를 갖고 가는지를 넘어서서,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누가 이 교회의 설립자거나 주인이 아니라 여기에 땅을 내놓은 사람, 여기에 헌금한 사람, 여기를 끌고 나가는 맨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백향나무 교회에 씨를 뿌리시고 물을 부으시고 양분을 그 다음에 태양을 쏟으셔서 이거를 자라게 하시고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재능과 인력과
건물과 자금이 있으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적절한 마케팅 전략과 교회 성장학과 그 다음에 자기 개발서적인 번영신학을 믹서해서 메뉴로 팔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심지어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의 브랜드 네임, 자기가 유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깃발 꽂으면 수천 명은 순식간에 모일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은 목에 좋은 건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좋은 교단 소속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는 이런 구성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 스스로에도 이것이 사람의 재주와 머리와 기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빚으심과 인도함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의혹할 때 백향나무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자 축복은 저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줄 그때에 우리 부모,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배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설명이 아니라요, 설득이 아니라요, 강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승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그게 백향나무 교회의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시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처음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격동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보자기에 음식이 쌓여있는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거를 보았을 때 베드로의 1차적 반응은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닌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종교, 그 안에 속했던 종교, 자기에게 익숙했던 그 문화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프로포즈가 됐을 때 첫 번째 거의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돕니다.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아는 한이죠. 조건절이 붙습니다. 내가 아는 한, 내 경험에 근거할 때, 내가 들었던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의 삶을 고려해 보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죠.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던 것, 우리에게 가장 강한 게 뭘까?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뭔지 아느냐? 황후장사도 들 수 없고 장미란도 극복할 수 없는 게 뭔지 아느냐? 눈꺼풀이다. 졸릴 때 내려오는 눈꺼풀은 장미란이도 못 들어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무섭죠? 그것보다 더 강한 거, 우리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무서운 삶의 벽이 뭘까요? 선입견입니다. 내 안에 내가 배웠던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가 버리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제가 대전에 교회 목회할 때 가끔 오세요. 저희는 예배 중간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한 그 교회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예배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죠. 우리 교회 올 때마다 가시면서, 아들아, 왜 니네 교회는 주기도문을 안 외우냐? 그걸 외워야 되느니라. 그래서 아니, 신학자한테 엄마가 와가지고 외워야 된다, 안 외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어머니 그거 꼭 안 외워도 괜찮아요. 또 지나고 나니까 최근에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거기 혁신적인 교회인데
장로와 권사 제도를 변경을 했죠. 그래서 원래 그 교단에서 선정한 장로와 권사님에 대한 어떤 조건, 임기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교단법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꿨어요. 저희도 그런 조직에 있어서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를 많이 갖고 왔는데요. 그거를 바꿨다고 이단 논쟁이 붙었어요. 그 교단에서. 우리도 지금 연한이 되면 장로님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권한은 안 줘요. 당회는 안 뽑고. 이게 이제 모 교단에는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거거든요. 신학에 있어서. 근데 그런 문제가 우리가 늘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르게 믿어요.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여자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았는데 여자 목사님이 세워지고 여자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여자님에게 장로님이라고 여자분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이 낯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수를 주지 않고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왔던 관행이 그렇지 않으니까 낯서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들을 베풀어 가셨을 때 1차적으로 교회와 사람들의 반응은 무조건 노였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 일을 겨우 극복하자 이 다음에는 베드로를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이 또 반대하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은 반대하지 않는데요. 누가 제일 반대할까요? 교회의 변화, 교회의 개혁, 교회의 혁신 이거에 가장 많이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역을 제일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자기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해라 마라라고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이 베드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냐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었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좀 지나고 주님이 그 다음에 당신이 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천국의 열쇠를 받았던 그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의 길을 코치를 하게 되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일 먼저 막았던 사람은요 로마 병병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입니다. 교회가 가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비교도들이나 아니면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많이 놓으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식으로 믿어왔던 일정 기간 동안의 경험이 있는데 그 유한한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재단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장로교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오순절교회 순복음신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성결교회 사람들이 배웠던 하나님, 아니 3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20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람과 같으셔서 성령은 바람과 같으셔서 당신이 흘러가고 싶은 대로 흘러가시고 당신이 창조하시고 싶은 대로 창조하시는데 우리가 경험했던 그 작은 경험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경험했던 사람들이 중세신학이 오는 것, 중세교회가 오는 것을 가로막고요. 중세 경험했던 사람들이 근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가로막고요. 근대 경험했던 사람들이 현대의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갖고 미국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교회도 한국식으로 세우려고 그러고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미제 기독교를 소개하게 되고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에 가려있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영역을 넘으셔서 끊임없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태클을 걸어 온 것이 우리의 많은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늘 두렵습니다. 공부한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내가 지난 몇십 년 동안 믿고 읽어왔던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이 마치 내가 정답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호령하거나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게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내 생각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또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들었던 그 경험들이 앞으로 백향나무 교회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혹은 하나님을 그렇게 한정 지으려고 우리가 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허물고 새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텐데 혹시나 그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베드로가 그런 고넬료와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을 때 처음에 그렇게 길이길이 날뛰고 막 화내고 거기 보면 심하게 반대했던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냈습니다.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건이요. 몇 번 반복해서 처음에 베드로가 경험하고 그것을 또 고넬료가 경험했는데 만났을 때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왔노? 그랬더니 내가 경험하기로는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리셔가지고 그 얘기를 또 마치 또 똑같이 하고요. 또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니 왜 그 집에 갔노?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보자기를 내리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같은 얘기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자기 주관적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듣기 좋게 더 극적으로 만들지 않고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고넬료에게 말하고 그것을 다시 그대로 자기의 제자 동료들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솔직하게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처음에는 싫었다. 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 저항하고 못 먹겠다고 내가 정말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하나님 앞에 띵깡도 부려왔다. 그런데 그 일이 3번이 반복이 돼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 3번 반복돼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더 이상 보여줄 수 없을 만큼 머리에 인이 박일 때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요 장면이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에 쌓인 그 불결한 것들이 섞인 짐승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먹으라라고 하셨던 요 장면이 뭐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에게는 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피의 잔을 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죽기 싫은, 이 십자가에 달리기 싫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욕망이 십자가의 죽음 직전에 도달하자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 노하거나 불순종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겟세마네에 가십니다. 그리고 와서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3번 드립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드렸다고 말합니다. 여기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먹겠다라고 거절하는 기도를 3번을 반복해요. 역시 여기도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께 노라고 저항할 수 있을 때까지 극단적으로 저항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얘기는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간절하게 정말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했는지에 대한 표현이죠. 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싶었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죽을 것 같으면 살리는 게 아버지지 멀쩡한 자식을 산 제물로 죽이는 그런 신은 아버지는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베드로가 이걸 못 먹겠다고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 못 먹겠다고 크게 저항하는 목소리로 거절했을 때,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했다, 먹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엔 더럽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미 깨끗게 했어. 괜찮아, 먹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뜻이 상충하면서 정말 굉장한 영적 갈등과 칼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예, 주님, 아버지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잔을 옮겨주시오 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와 아니야, 너는 이거를 마셔야 세상이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부닥치고 충돌하죠. 그런데요, 그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2번째 기도가 살짝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다면 잔을 옮겨주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2번째 기도에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 제가 이 잔을 마셔야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라고 바뀝니다. 하나님, 더러워서 못 먹습니다 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2번, 3번 이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처음엔 내 생각과 욕심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뜻을 압도했는데 그 기도가 반복되는 이 영적인 싸움을 반복하면서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보기에 더럽다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셨다는 생각이 더 압도해지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고넬료에게 간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처음엔 내가 그 하나님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성숙한 베드로에게는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막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태도와 입장이 바뀌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는 내 안에 가졌던 그 편견과 그 선입견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해 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뭔데 그 앞에 나서겠느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순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몇 줄로 남겨지지만 이때 베드로가 겪었을 내적인 갈등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요? 자기 아들을 다시 산에서 바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의 가슴속에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심했을까요? 다 늙어서 힘도 없는 자기를 그 바로 앞에 가서 자기 백성을 끌어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게 싸움이 될 싸움을 해야죠. 이게 붙었다가 그냥 가루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그럴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하수에로가 하만의 모함에 의해서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해봐라 라고 말하죠. 그때 그 황제가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자기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임금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쿨하니까 이게 무슨 드라마 쓰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요. 이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웬만하면 하나님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고 싶은 게 우리의 생각일 터인데, 하나님께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방법은 이 엄청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강제로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한 번의 말 들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인간은 한 번의 말 안 듣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마지막 아들까지 바쳤을 때야 기껏해야 순종하는 게 인간입니다. 처음 부를 때 가면 좋은데 다 두들겨 맞고 막 만시행 될 때까지 절대로 순종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누가 성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가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초반에 자기들이 앞에 있던 그 무섭고 강했던 세상에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그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님과의 오랜 내적인 싸움을 통해서 서서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지는 방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하죠.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지는 법들을 깨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들을 드러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 가장 앞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궁극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그 이 흠 많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해서 우리의 하수인으로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재복을 위해서, 우리의 부흥성장을 위해서, 가문의 만사 형통을 위해 부려먹으려고 하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영적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패배할 때, 그래서 내 뜻이 하나님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때 이 자리는 겉으로 볼 때는 몇 평 되지 않는 곳에 몇 사람 모이지 않는 소박하고 허름한 공동체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의 개척의 과정은 죄인이었던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무속적 신관념에 있었던 우리들의 이교적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야훼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그 야훼와 우리의 관계는 내가 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신이 나를 부리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킹덤 오브 갓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고 과정이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과 더러운 그 탐욕과 우리의 뒤틀린 왜곡된 신앙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에 의해서 부서져 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고, 우리 백향나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그 역사가, 지금 베드로가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맡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잠잠해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을 돌림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됐던 그 경험을, 그 사건을, 그 기적을 오늘 21세기의 이 서초동 땅에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패배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 길을 더듬더듬 따라가는 그 자리, 그게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야곱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온갖 교활한 겉모술수로 외삼촌 댁에서 돈 다 뜯어내고 자기 형 거 축복권 다 뜯어내고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죽음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띄우죠. 심지어 하나님마저 이기겠다고 밤새도록 그 바리끄댕이를 잡고 늘어졌던 그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엉치뼈를 치셔서 그를 다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처음으로 일생에 완전히 패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한테 패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패배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이 져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자리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는 법들을 배워가는 백향나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